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240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1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창조에서 얻는 영적 교훈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서 얻는 영적 교훈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대단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불신자들과 논쟁을 할 때 어떤 얘기부터 이 논쟁거리가 되기 시작하냐면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창조를 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창조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좀 양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간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위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양다리식 걸치기식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긴 창조하셨는데 진화도 했다. 그러니까 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허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인간이 나오게 된 건 진화한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화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 진화해서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지극히 타협적인 그런 신학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애석한 것은 오늘날 신학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기 좋아합니다. 복음을 어찌하든지 더 많이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위 컨택트 포인트, 접촉점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만들려고 해요. 그 접촉점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는 복음을 이성적으로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좀 유용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유연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나쁘게 얘기하면 타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타협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코넬리우스 반틸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코넬리우스 반틸은 소위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접촉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에 있어서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관계에서 접촉점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왜 자꾸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전도를 내가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에 관한 반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복음 전도의 유일한 접촉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복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양보시켜 가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난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죄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선의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꾸 타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라는 데 있어서 불신자들과 첨예한 대립을 합니다. 태초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진화란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은 성인으로 창조되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배꼽이 있었든 없었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배꼽은 유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우리의 권한의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지다고 한다면 칼빈이 그 얘기하겠죠. 너 같은 놈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놨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 진화론을 인정해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진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창조적 진화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존재는 진화된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정반합 또는 변증법을 우리가 자꾸 부정하느냐?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진리를 찾아가려는 행위는, 진리는 끊임없이 진화를 통해서 어떤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하나님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화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적인 근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진화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자체로 절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죠. 모든 만물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해요? 퇴보한다고 하는 원리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부패의 원리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차원에서 칼빈이 한 얘기를 한번 먼저 봅시다. 여러분 20절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면, 한편 이처럼 지극히 아름다운 극장 속에 있으니 그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 경건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 다른 곳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것이 믿음을 위한 가장 주된 증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연 질서 가운데 첫째가 하는 증거이므로 어디로 눈이 돌르든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임을 생각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경건하게 묵상하여야 할 것이다. 자, 제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또는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된다는 이 개념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느냐에 관해서 우리는 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만을 보는데 별로 그다지 크게 믿음이 견고하게 하는데 별 유익이 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믿음과 관련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는데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 신학적인 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창세기 1을 인용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신학에 눈이 어두워서 그걸 잘 못 찾는 것 뿐이지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기원을 다 창세기에서 끌어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낮예배 때 우리가 교회의 놀라움에 관해서 신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관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짐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그림자는 바로 창세기에서 인간 창조, 아담과 하와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그림자는요, 실제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에 관한 그림자다 보니까 항상 어느 쪽이 더 월등하냐 하면 신약이 더 월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어떨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타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릅니다. 교회가 입은 하나님의 형상이 달라요. 교회가 입은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었어야만 됐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교회와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인 아담과 하와의 차이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아담과 하와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좀 더 우월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 창조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창조하시는 방식을 구약의 창세기, 그러니까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으면서 어둠을 밝히시죠. 근데 이 빛이 있고 어둠을 밝히는 이 사건이 신약에서 인간 창조의 사건과 그대로 하나의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 사건이 뭐에 대한 예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요? 지식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과서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게 성령의 조명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언급할 때 이 구절이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구절이에요. 이것이요. 자,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분들 여기 손가락을 좀 꽂아 놓으시고 시편 51편을 한번 넘어갑시다. 시편 51편 어디를 보시냐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언급한 거죠.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자기에게 새로운 마음을 이 창조해달라. 이게 창조해달라는 이 표현은 항상 뭐와 관련된 표현이냐면 여기서 지금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거든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그래서 여러분 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항상 어떨 때 사용하는 용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사용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음소 이 나오죠. 그때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창조하셨다 했을 때 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애시당초부터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요 내 존재 자체에서 소위 정한 것 또는 거룩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가 태중에서 죄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다윗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서도 지금 시편 52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1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는 것,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개념과 아울러서 다시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6절로 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창조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춤과 동시에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언급하면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과 아울러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로소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다시 우리가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다시 넘어갑시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는 왜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의 믿음에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하는가? 우리가 천지 만물을 허구한 날,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극히 아름다운 극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짜증과 원망만 생기지 별로 믿음에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계가 하나님을 보는 거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빙크는 그 창조 자체가 계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죠. 일반 계시. 근데 바빙크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한 사람은 자연 속에서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범사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천지 만물 창조를 보면서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것과 관련해서 믿음으로 천지 만물을 보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크라멘툼이 뭐라 했어요? 신비라고 하는 표현이라 했죠. 신비. 그게 어떤 신비라고 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서 언약의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성례의 상징으로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지개를 봐라.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네가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똑같은 무지개를 봐도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무지개를 보지 않으면, 다시 되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 무지개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기껏해야 뭐예요? 트레스디아스 하면서 사람들 최면시키기 위한 도구로 그냥 무지개 문양 만드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불쾌한 일도 생기고 기분 좋은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자,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믿음에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시험 들었다는 소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짜증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그 사실만을 가지고서도 오히려 믿음의 유익을 얻어요. 더 믿음이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믿음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듣을 때 우리는 또 누굴 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교훈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믿음으로 볼 때 나타나는 현상. 믿음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를 생길 때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거울처럼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오히려 그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하여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 뭐 주문했대요 보니까 그 책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바꿔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계시입니다. 계시.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바른 교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른 교리만 알아서 여러분들 믿음의 유익이 됩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유익이 됩니까? 성찬 예식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유익이 돼요?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무지개 아무리 봐도 여러분 홍수 나면 하나님께 싹 다 쓸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서 무지개는 예나 지금이나 유효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휴 마틴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태초의 천지창조는요, 빛이 밖에서 안으로 비추듯이 비춘다는 개념으로 사용됐지만, 신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거나 또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는 방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월하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죠. 내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안에서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내면 안에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형상이 정확해도 의미가 없죠. 바꿔서 얘기한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정확하게 교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컵 뚜껑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껏 계속적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컵 뚜껑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컵 뚜껑이라고 사람들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획기적인 건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컵 뚜껑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아무런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 컵 뚜껑인가 보구나. 이제껏 내가 잘못 배웠구나. 저게 컵 뚜껑이네. 근데 그러고 말아요. 별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빛을 비추질 않아서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서 컵뚜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리 정확히 얘기해도 의미가 없죠. 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충격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들었는데,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단에서 설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을 안 받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그래요. 빛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딱 비추게 되면 그 순간에 깜짝 놀라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그걸 뭐예요? 그게 이제 각성이라고 해요. 그게 각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도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는 하나님의 계시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춤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우리의 심령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충격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교만함이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은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알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바빙크의 말처럼, 바빙크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더듬어서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두 가지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편협된 방식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성으로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얼마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안 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되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비춰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의 얼굴에 있는 살가죽에 있는 빛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일어나게 됐다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물며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그 광채조차도 위대한데 이 은혜의 직분은 너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죠. 은혜의 직분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은혜의 직분의 위대함을 휴마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탁월하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그 빛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습니까? 아니면 자기로만 끝났습니까? 자기로만 끝났죠? 그게 그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 근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다 붙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복음을 받은 자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에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사모하는 것으로 사모한다는 점에서 다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접촉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화해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복음의 위대함. 근데 우리가 자꾸 열심히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자기에서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소위 다른 말로 표현한 별로 안 좋은 표현이지만 제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전염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에 대한 그 별명이 뭐였죠? 저들은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자꾸 옮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이 모세와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왜 열심히 복음을 공부하고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위 전염을 일으키지 못하는가? 그 신약의 교회의 모습에서 별로 그다지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날 신약에서
신약의 교회들의,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이성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직관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두 종류로 딱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소위 철학적 사고의 전형이에요. 이게요. 제가 최근에 스티븐 헤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좀 읽었는데, 스티븐 헤일스가 이것이 철학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철학이다라는 책이 뭐 요즘 굉장히, 스티븐 헤일스가 요즘에 철학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 학자인가 봐요, 이 교수가. 근데 스티븐 헤일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딱 거론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 위험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위험성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식을 표현을 할게요. 헤일스의 표현이 아니라 계시만을 강조하니까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은 뭐라요? 꾸란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테러를 했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을 추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헤일스가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면 과연 이렇게 극단적인 테러를 저질렀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와 천주교도 이런 극단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몰아가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직관이 더 우월하다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뭐 이 율법과 또는 이 직관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와 조명이라는 관점으로 표현해야만 해요. 어느 쪽이 더 우월합니까? 계시가 더 우월합니까? 아니면 조명이 더 우월합니까? 계시가요, 조명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소경에게 이게 아무리 아름답다고 얘기해봐야 소경은 감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편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손자병법을 있는데 손자병법에 중국 최고의 그 미녀를 한 명 소개를 해줍니다. 그 미녀가 누구냐면 서희라고 하는 여자예요. 서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맹자도 그 인용을 할 정도로 서희가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서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서희가 이제 어느 가난한 어부집 딸일로 이제 태어났는데 너무나 미인이었는데 너무나 미인이다 보니까 죄다 서희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희가 이 가슴앓이가 있어가지고 이 가슴이 좀 아파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부여잡고 살짝 인상을 쓰면 또 그렇게 매력적이었대. 그랬더니 온 동네 아줌마 아가씨 할 것 없이 다 그 흉내를 내가지고 남자들이 아주 불쾌해서 미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이사 가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왜냐면 자기 와이프가 맨날 인상 쓰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게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여간 대단한 미인이다 보니까 이 서희를 통하여서 월나라의 구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서희한테 미혹을 당해서 결국 월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글로요 서희가 아름답다 어떻다 저렇다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크게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랬죠? 보질 못했으니까. 우리는 기껏해 굉장히 아름다운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아름답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그 여자를 우리가 눈을 딱 보면 야 대단하구나 라고 하겠죠. 마치 성령의 조명이 없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이성적으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기껏 해봐 야 그건 논리적으로 탁월하다라는 얘기밖에는 우리는 더 이상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이 특별히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 없단 말이죠. 또 하나, 대상이 없이 여러분 조명이 가능한가요?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른 계시가 없으면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조명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셔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께서 작용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짓된 가르침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른 가르침, 바른 계시가 전제되어져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바른 가르침 없이 성령의 조명만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계시 없이 성령의 조명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직관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게 교회사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시면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직관만 추구하질 않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진정으로 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말씀에 대한 관심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성령 체험 많이 했다는데 그건 가짜예요. 가짜. 왜냐하면 성령님은 조명해주기 위해서 항상 어떤 것을 원하셔요? 조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그 전제로 조명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정말 뜨겁게 그것을 조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스티븐 헤이즈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철학의 한계구나. 철학이 기껏해 하는 것이 뭐냐면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극단에서 극단으로밖에. 그래서 스티븐 헤이즈는요, 이 소위 도덕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절대적인 도덕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절대적인 도덕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이 도덕에 관한 상대적인 그 도덕성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인 도덕, 소위 신이 사랑하는 것은 선한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회의를 품어서 신이 옳다고 해서 하게 되어지면 나중엔 테러리스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처럼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뭔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철학은요, 굉장히 참 한계가 많구나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복음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바빙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철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디로 가느냐?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심각한 오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점점 인문학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정말 복음이 더욱더 정확하게 바르게 증거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21절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묵상에 대해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쯤 맨 우측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위대한 일을 거룩하게 묵상하기를 바라실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의 지혜와 공의와 선하심과 권능의 그 광대한 풍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을 그저 호기심으로 혹은 말하자면 그저 한번 슬쩍 보고 지나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을 상세히 바라보며 여러분 여기서 좀 밑줄 칩시오. 그것들을 상세히 바라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묵상 좀 하라는 겁니다. 묵상. 저 인간이 오늘 왜 내 속을 뒤집어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 하셨을까? 상세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진지하고도 신실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거듭거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뭐라 그랬죠?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이성이 고양되는 거라 했죠? 이성이 고양된다는 얘기는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성이 고양되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아닌 거죠. 데카르트의 그런 사유 방식,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의심해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 이 데카르트 한 말을 좀 더 얘기합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극히 하나님께 대한 도전적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르네상스 이전엔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르네상스 이전의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적 사고방식이었어요. 근데 데카르트가 이성 우월주의를 외치면서 뭐라 했냐면 이제 그거 아니다. 모든 존재는 우리의 생각, 소위 관념론이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기초를 뭐로 보냐면 나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그런 식으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게 인본주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자연인들은 뭐밖에 생각 못해요? 저게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정하러 돌아다니는 것도 주로 어떻게 돌아다녀요? 이번에도 최다원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최다원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떠돌이 신자가 100만 명이래요. 여러분 1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만 명이요. 교회를 정하지 않고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래도 나는 바른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들으면 좀 웃깁니다. 바른 교회를 찾는 거야?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바른 교회를 찾는데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요. 바른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데카르트적 사고방식이에요. 데카르트적 사고방식. 내가 내 마음에 들면 그 교회는 참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게 참 좋더라라고 하는 이 좋더라라고 하는 기준이 주로 어디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자기 주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좋냐? 이유가 뭐냐? 그 교회 갔더니 사랑이 많어. 그 교회 갔더니 봉사도 많이 하고 그 교회 갔더니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도 많고 그 교회 갔더니 설교가 좋아. 근데 설교가 어떻게 좋은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내가 막 예배 때마다 얼마나 웃기도 하고 얼마나 감동받아서 눈물도 흘리는지 몰라. 근데 설교 들어보면 성경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설교하는 설교인 거예요. 근데 좋은 교회란 거예요. 비로소 난 좋은 교회 찾은 것 같아. 뭐죠? 다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결국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찾아다닌다고 저는 믿질 않아요. 이제는요. 자기 입맛에 맞는, 소위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교회에 딱 왔는데 이 교회가 한 80%는 마음에 드는데 20%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옮겨야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옮겨야 되겠다면. 근데 20%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는 내용을 보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옮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데카르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데카르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자기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어느 교회 왔더니 이 교회는 다 좋은데 우리 아이가 그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보니까 영어 예배도 드리는데 어린애들한테 이 교회는 영어 예배도 안 드리고 이 교회는 보니까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좀 빈약해서 이 교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전 교회를 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른 교회를 그럼 옮기십시오. 전 그런 사람들 좀 붙잡질 않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도 결국 종교적인 명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정말 바른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했죠?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깊은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보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인으로서는 생각을 하지 않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선택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혹가다 저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십자가 많이 얘기하는데 십자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막 핍박을 받고 바울처럼 막 돌에 맞고 막 뭐 외국 선교 나가서 막 순교도 당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십자가를 아주 한마디로 정의를 잘 해놓으셨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부인이 아니라 내 부인. 그쵸? My wife. 자기 부인은 거예요. 자기 부인. 그쵸?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우린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뭐 대단한 일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자기가 막 뭐 헌금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선교를 나가고 그것을 자꾸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승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자기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그쵸? 자기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매일 십자가 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는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찾고 내 뜻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창조 세계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얻게 하셨어요? 자, 창조 세계를 보면서 믿음의 유익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빙크가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됨.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사람만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교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창조 세계를 의해서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무당과 이 신자의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무당 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옆집이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 하나를 두고서 바로 옆이 무당집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덩덩덩덩 맨날 뭐 꽹가리 치고 뭐 푹 치고 맨날 뭐 널뛰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그 무당 그 아줌마가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제 중학교 1년 후배의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무당 아줌마 얼굴을 보면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나는 게 정말 얼굴에 고생을 가득하고 정말 뭐예요? 얼굴이 반질반질한 그런 모습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닳고 다른 것 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무당 중에서 얼굴에 정말 온화하고 정말 뭐 그 아름다운 그런 미풍이 풍기는 여러분 그런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고생. 근데 여러분 마음고생은 그리스도인들만큼 마음고생 많이 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거룩해지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얼굴이 뺀질뺀질 점점 이렇게 닳고 점점 그 얼굴이 정말 세상의 질고가 그냥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같은 고난에 대해서도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비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볼 수 있고 누구에게 쓴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듣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 건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죠. 다윗은 고난 당한 것을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 모든 세계의 피조물의 통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발견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꾸짖고 훈련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람 만나서 속을 들이다 썩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니 우리는 거기서도 감사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쉬운 얘기 아닙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과 불러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처음부터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사도 바울도 뭐라 얘기합니까? 받을 만한 사람은 받지만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인내하며 그들을 권면하고 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성숙이 필요해요. 믿음의 성숙이. 여러분 어른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라이 감독인가요? 라이 감독이 그 자녀 교육에 관한 글을 보면 라이 감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인내다.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먹이려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가르치고 하루아침에 이 많은 가르침을 다 소화하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소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조금씩 그것을 숙지할 때까지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섭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즉각적인 분출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이 땅의 인류는 씨가 말랐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너무 즉각적인 분노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의 인간이 되도록 애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누굴 닮아서 그래?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건 어느 집이나 다 하는 소리일 거예요. 그죠? 우리도 부부끼리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서로가 좋은 부분은 자기 닮았다 그러고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당신 닮았다 그래요. 사실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항상 누굴 보게 되냐면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훈육하시는구나. 자녀처럼 양육하시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자마자 딱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맨날 했던 잔소리 또 해요. 맨날 야 갔다 왔으면 옷 좀 걸어. 또 안 걸어요. 옷 좀 걸어. 또 안 걸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대 주워박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거구나. 우리 성화 되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자연 만물, 천지 만물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라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라야만. 자, 계속 넘어갑시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의 목적이 가르친 데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을 요하는 문제들은 생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독자들이 과연 자신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순전히 깨달은 것임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시는 그 훌륭한 권능의 역사들을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잊고 지나쳐서는 안 되며, 아시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속을 썩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도 이 택배를 보내려고 LG25인가 저쪽 LG25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제가 택배를 딱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택배 일 다 마치고 나서 그 물건을 딱 주고 나오면서 수고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아줌마는 인사도 받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속에서 괜히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 저 양반이. 그래서 속에서 약간 뭐 부글부글 끓어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참 악하구나. 왜 그 정도 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오를까? 근데 그런 것조차 사실 저는 감사할 조건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그 인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 생각 다 드는 거죠. 내가 뭐 택배 여기서만 보내냐? 딴 데도 있다. 뭐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아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죠? 둘째, 그 역사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적용시켜서 마음의 감동이 생겨나게 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날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묵상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첫 번째 법칙을 실례로 들자면, 저 안에 무수한 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위치시키고 정돈하셔서 그보다 아름다운 것들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신 뭐 그런 내용도 쭉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다 적용해서 말씀드렸으니까. 22절로 넘어갑시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은 감사와 신뢰로 이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거하게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감사와 신뢰. 이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표현한다면 감사와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상번제라는 걸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번제예요. 근데 이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를 하루에 2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난 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번제를 2번씩이나 드렸어요. 하루에 2번. 오전에 양 1번 잡고 또 저녁에 양 1번 잡고, 그래서 번제를 2번 드렸어요. 그걸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왜 오전에 1번이고 또 저녁에 1번인가?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날 바로 전날 지은 범죄에 대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전에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후에 또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를 2번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오전 오후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식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2가지 패턴으로 바뀝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 그랬죠. 이것이 상번제와 관련된 개념이 기도의 방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있었던 것들에 관하여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오늘 하루 있었던 것에 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는가에 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일이 있었어도 그걸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째 법칙, 아까 얘기했던
그 역사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마음에 감동이 생겨나가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 법칙이 남아있는데 이는 믿음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과, 이 부분에 좀 밑줄 칩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정해 놓으셨음을 깨닫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큰 자비하신 일들에게서 그의 권능과 은혜를 느끼고 그리하여 스스로 각성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를 찬송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참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요, 북한 안에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런 박해를 겪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단단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믿음이 없어지겠습니까? 시험에 들겠습니까? 후자겠죠?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생활 못해 먹겠다. 좀 짜증나거나 조금 상처받아도 나 신앙생활 못해 먹겠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공개 처형당하기도 하고 막 끔찍하게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에 관해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나 환경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뜻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안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쌓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그 손해 때문에 애간장 탈 것이 아니라, 괜히 인사 안 받았다고 택배 아줌마한테 짜증낼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고 했을 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나에게 허용하셔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우리는 그렇게 항상 봐야 되죠. 근데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단은 순종해야 돼요. 그 환경에서. 감사함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쉽게 보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단편히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경적인 그냥 어려움을 줬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하나님 저는 이토록 고달프게 만듭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저는 짜증만 생기고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리잖아요.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 제가 제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안 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관련이 맺고 있어서 그래요. 언제 어떻게 시험이 올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험 보시는 건요, 부지부식간에 그냥 시험 보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요? 쪽지 시험이라는 걸 봤었는데, 시험 안 보다가 갑자기 책 다 덮어! 그래서 책상 속에 다 지워놓으래요. 왜 오늘이야? 오늘은 단어도 아니었는데. 야, 구장, 그 단어, 이제 쪽지 시험 본다. 내가 부르는 대로 쓰고 거기다가 스페링 쓰고 그 다음에 뜻 써. 미치는 거예요. 막 평소에 공부 안 했으면 이거 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항상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떨 때는 한 5년 정도 가서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10년 정도 가서 보이기도 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목회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랫동안 인내하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제가 인내해가면서 부흥 달라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왜 청년부가 성장을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뜻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뜻을 안 보여주세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넌 부흥이 목적이냐? 그래서 내가 목적이냐? 아, 이거였구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순종해 가면서 가지 않았으면 그런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거나 짜증내면서 나 더 이상 못해 먹겠다. 할 만큼 했는데 욕은 욕대로 먹고 핍박은 핍박대로 받고 성장은 하나도 안 되고 뭐 청년들 중에서 나 좋아하는 사람 뭐 거의 없고 뭐 담임 목사님들 이제 뭐 사직서 쓰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고 뭐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미워하는데 이제는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접어야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알려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때로는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의 예적 성품 하나가 죽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고집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욕심 같은 것이 딱 사라지는 걸 발견해야 돼요. 아, 이 고집을 없애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의 과정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 탐욕이 많은 나의 이런 성품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발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발견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어쨌든 5년 10년 걸리기도 해요. 부부가 결혼해서 여러분 참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결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법이 없어요. 거의가 다 희한하게 서로 이게 연애를 오래 해봤다고 하더라도 거의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살 수 없을까?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거의가 다 거의 반대로 만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다르게 만나요. 왜 그럴까요? 숙제예요, 숙제.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깨닫게 하는 바가. 아,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의 이런 성품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나 삶 속에 나타난 수많은 고난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삶의 문제, 사회생활에서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서 무조건 피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결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다는 이 말을요, 태초에 창조하신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를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계속적으로 계시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함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 묵상을 통해 얻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날마다 살피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창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